얼마 전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런 재미있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5,000원을 주었다는 제목의 카톡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등굣길에서 5,000원을 주었는데 학교 갈 시간이라 일단 학교 갔는데 뒤에 여자아이가 5,000원 잃어버렸다고 울고 있길래 돌려줬다. 집에 오니 그 여자의 아버님이 찾아와 우리 아버지께 내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하셨고 그 중에 나중에 아버지도 함께 한테도 칭찬받았다. 그때 여자애가 지금 내 마누라로 부르는 여자다. 그때 난 그 5,000원을 돌려주지 않았어야 했다. 크크크.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어떤 후회나 뭔가 낭패했다는 생각들을 가져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런 결혼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바르게 살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의 자서전 내 모습 이대로에서 보면 세계적인 부부를 만났을 때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 아내와 카리브 해의 어떤 섬에 갔다. 세계 가장 부유한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의 호화로운 집에서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우리를 초대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그는 75세였는데 그런데 식사를 하는 내내 그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나는 세상에 제일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가 말했다. 저기 내 요트가 있습니다. 나는 자가용 비행기, 자가용 헬리콥터도 갖고 있습니다. 난 원하는 곳에 어디나 갈 수 있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에 있는 것처럼 불행합니다. 우리는 그와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 그와 함께 기도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지속적인 의미를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 그를 인도하기 위해 힘썼다. 우린 식사를 마치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작은 오두막으로 내려왔다. 그날 늦은 오후 그 지역의 침례교회 목회자 한 사람이 우리를 찾아왔다. 영국인으로 그 부자와 같은 75세였다. 오래전에 혼자가 된 그 목회자는 병약하여 거동에 자유롭지 못한 두 자매를 보살피고 있는데 거기에 모든 시간을 쏟고 있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타인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은 1달러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 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빌리건 목사는 그 섬을 떠나며 아내에게 물었다. 누가 더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 아내는 싱긋 미소로 대답했다. 대답은 자명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진정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이 완용은 20살 나이에 문과에 그는 급제했습니다. 당대에 참으로 드물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문과에 급제하자 일찍 벼슬길에 올라서 그는 주미공사 그리고 주일공사를 지내고 그는 의무대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한일 합방 문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는 역사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로 낙인 찍히고 맙니다. 그의 인생은 비록 그는 성공한 듯 했지만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성취가 결코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농부로, 어떤 경우는 군인으로, 어떤 경우는 들에 피는 풀과 그리고 꽃으로 비유하고 있고 오늘 말씀 성경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인생의 비유로는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대로 경주자로 비유하고 있는 비유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경주자일진데 이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 첫째는 우리의 인생의 경주의 목표가 확고해야 된다, 뚜렷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왜 싸워야 되는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어떤 목적의식,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말하기를 실패가 죄가 아니다.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일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그럴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의도가 잘못됐고 목적이 이제 어긋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것이고, 그런 사람이 어쩌다 돈 좀 벌었다고 해서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저들에 대해서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으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에는 이즈미안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데, 그들의 승리자에게는, 저들에게는 이제 월계수나 솔잎 또는 어린 파슬리로 만든 화환이 저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저 올림픽 경기 때 저 승리한 자에게 저들에게 감람나무 잎으로 엮은 화관이 쓰여졌듯이 이런 월계관이 쓰여지게 되면은 그것은 많은 관중들로부터 우리 같은 박수를 받고 저들에게 큰 영예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월계관도 며칠 못 가서 시들어버리고 이것은 이내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은 아닌가? 일생을 걸어서 우리가 뭔가 이루겠다고 지금 이제 결심하고 지금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것들이 잠깐이면 사라져버리고 말, 이런 시들어버리는 면류관 같은 것은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듭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책을 쓴 나폴레옹 힐이 그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그 책에서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500명을 대상으로 저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주변 미리 조사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그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확고한 목표가 있더라.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그 열혈 같은 불타는 열정이 있더라.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방해되는 것도 용납지 않고 과감하게 이 모든 것을 정리하더라는 이런 이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떤 꼴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부단히 확인하고 이 목표가 우리에게 확고하게 설정되어야만 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나귀와 늑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귀가 목장 안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가까운 곳에서 이 늑대가 어슬렁거리고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제 도망갈 틈이 없다는 걸 깨달은 이 나귀는 발을 절름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늑대가 다가와서 너 왜 발을 절름거리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귀 대답하는 말이 이제 다리에 가시가 찔렸기 때문에 발을 절름거린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제 곧 죽으면 그만이지만 늑대 어른께서 목에 가시가 걸리면 큰일이니까 가까이 와서 내 발에 가시를 뺀 후에 잡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그럴듯해서 이 늑대가 나귀한테 다가와서 발에 이제 발바닥을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이 틈을 이용해서 나귀가 자기 힘껏 이 늑대의 주둥이를 발로 걷어 차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늑대의 앞니빨이 우수되다 빠져버리자 황급히 달아나 버렸습니다. 달아나면서 늑대가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야. 나는 아버지한테 요리하는 그것만 이제 아버지는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지금 의사가 하는 일에 손댔으니까 이건 당연한 일이지. 여러분, 이 늑대가 나귀를 잡아먹으려면은 그저 사냥하는 거기만 집중해야 되는데 자기 딴에 무슨 나귀의 발에 가시를 빼주겠다고 의사처럼 달려갔다가 한 방 걷어채고 그만 사냥에 실패하고 이빨만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떻게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가고 어떻게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이제 본받을 것인가, 이것이 자기 일생일 때 최고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닮고 예수를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인가 이루려는 생각뿐이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이런 열기가 없다면 이건 결코 바른 신앙의 자세일 수 없는 것입니다. 중세 성자였던 진젠돌프는, 경건주의였던 이 진젠돌프는, 그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자기 백작이라는 그 자기를 그는 헌신자처럼 내동댕이 내버리고 자기 그 많은 재산을 가난이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들 속에 그들을 섬기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친구가 찾아와서 진젠돌프야, 도대체 내 야망이 뭐냐 물었을 때 진젠돌프가 대답했던 말은 나의 야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말하면서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기의 일생을 걸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쏟아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또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주변에는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도 가운데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바울을 시기해가지고 바울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겠다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들이 예수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버린 것에 대해서 몹시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럴지도 원한 바라고 이렇게 그는 뜨거운 마음으로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그토록 소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경주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성숙과 함께 이제는 어떻게든 복음에 어떻게 기여하느냐 하는 여기로 이제 관심이 또 이어져야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똑같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격은 괜찮은데 전혀 하나님의 사역은 전혀 이제 무능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복음을 위해서 일은 하는데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 사람 전도해놓고 10사람 쫓아내는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해야 될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규칙대로 경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7절,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지만 행여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정작 자기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될까 두렵다 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고자 그는 부단히 노력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88 서울 올림픽 때 9월 27일 월요일 아침 캐나다의 CBC 방송 아침 뉴스는 오늘은 우리 캐나다의 국가적인 수치의 날입니다라는 아나운서의 멘트로 아침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뛰는 선수라고 자랑했던 캐나다의 국민 영웅 벤 존슨이 약물 복용한 사실이 밝혀져서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고 그의 모든 기록이 다 이제 무효로 돌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왜 약물을 복용했느냐 물었을 때 벤 존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동안 훈련을 게을리했습니다. 의욕이 없었습니다. 챔피언의 명예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그 달리기 선수로서의 명예는 지키고 싶었지만 자기가 훈련을 게을리 했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도저히 그 자기의 종전의 기록을 낼 수 없는 걸 알고는 그는 법으로 금지된 약물을 복용함으로 이제 그동안에 그가 싸웠던 모든 공과 캐나다 국민들의 자존심까지도 그는 이제 먹칠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경주를 하기를 그는 소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 경주에서 우리는 어떤 규칙을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표대를 향해 나가는 경주자들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규칙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어떤 제한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이제 제약을 받고 또한 물질에 의해서 우리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물질을 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바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제 달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시간의 기준을 위해서 시간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일 성수에 힘써야만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들이 쭉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한 주간 단위로 살아가고 있는데 한 주간 먼저 한 옆에 나와서 경건 예배 드릴 때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토요일까지 생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질서 있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이제 마지막 단추는 끼울 곳이 없는 것처럼 한 주간의 첫째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게 된다면 일주일 내내 우리들은 많은 혼란과 무질서 속에 자칫 우리들의 삶은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세계무역센터 협회 수석 부총재를 지낸 이희돈 박사는 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쓸 만큼 바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매주 뉴욕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일이 되면 그는 꼭 그 워싱턴에 있는 자기가 섬기는 성광교회에 가서 비행 2시간 동안 그는 이제 시간을 내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달려가서 성광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차량 봉사도 하고 그곳에서 자기가 이제 교회 장로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전 세계 유력 인사 20명으로 구성된 노벨상 위원회 위원으로 스웨덴에 갔는데 그때 마침 주일을 맡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금요일 날 스웨덴 그 국왕에게 미국에서 이제 높은 분이 초청해 있어서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미국 대통령이 불렀는가 보다 그럼 다녀오셔야지요 하고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교회에서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봉사 다 하고 또다시 스웨덴으로 날아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노벨상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기를 감당했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저 스웨덴에서 워싱턴까지 날아갈 만큼 이런 나름대로 원칙을 소중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물질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철저한 11조 생활이 필요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11조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이고 또 앞으로 쌓을 곳이 없도록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대와 믿음의 표현입니다. 어떤 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는 내 것 10개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를 드림으로 나머지 10개, 9개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10개가 본래 다 내 것이었는데 그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10개 전부 하나님 것인데 하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9을 하나님께부터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 것이 바로 11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래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열의 하나를 구별한다는 문제가 그렇게 우리에게 어렵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한 이 영적인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한다는 말을 exercise self-control이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수가 어떤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수하고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 먼저 우선됩니다. 자기 어떤 이제 나태와 게으름, 또 자기의 어떤 세상을 여러 가지 놀고자 하는 이런 욕망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코 그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어떤 경기는 불과 3분밖에 경기를 하지 않지만 이 선수는 단지 3분만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이 3분의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10년 동안 10년 이상이나 그는 많은 날들을 그는 놀고 싶은 것, 쉬고 싶은 것, 그리고 세상에 가서 즐기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것과 저 스스로 싸워서 이긴 그때 그는 이제 3분 동안의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내 자신을 다스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본문 27절에서 자기 경험에 의한 심각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고서 정작 나는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남편이 예수 잘 믿으면 부인도 덩달아서 천국에 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봉사하면 자기도 덩달아서 상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디 신학교 조지 스위팅 박사의 말대로 하나님한테는 아들만 있지 손자는 없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나와의 직선적인 관계이지 다른 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는 덩달아서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내 신앙은 내 나름대로 지켜야 되고 내 믿음은 내 믿음대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만 됩니다. 미국의 린든 B 존슨 대통령, 이번은 먹는 것을 좋아하는 그 탐식에 의해서 체중이 날로 불어나게 되니까 그 아내들은 미세스 존슨 여사가 남편에게 그러지 말라고 이제 권유하고 때로는 호소하고 애걸하고 경고도 했지만 도무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음식 먹다 보니까 체중은 자꾸 불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존슨 여사가 남편에게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만 말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이제 충격적인 요법이 필요하다 싶어서 남편에게 이런 자극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십니까? 이 말을 듣고 존슨 대통령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존슨 대통령이 여보, 당신 말이 맞소. 미안하오. 내가 노력하겠소. 내가 좋은 대통령 되겠소. 그는 이제 좋은 대통령 되려면 건강해야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몸무게부터 조절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1년 동안 내가 20파운드를 줄이겠다고 그는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한 끝에 23파운드의 체중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훨씬 건강해졌고 정치력도 높아지고 아주 성실하게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다스려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먼저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가로막는 가장 최대의 원수는 바로 게으름입니다. 세상에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1등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어디가 있겠습니까마는 각기 나름대로 자기 게으름을 이기지 못해서 승리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1등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매튜 폭스는 게으름을 치료하는 처방은 단순히 부지런해지려는 결심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게으름의 가장 적절한 유일한 처방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10대 청소년을 둔 아들을 둔 그 부모들은 제발 좀 나갔던 손발 씻어라, 샤워해라, 세수 좀 하라고 성화를 대지만 아이들이 그 부모의 말을 잘 듣질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루에 몇 번씩 손발을 씻고 샤워하고 심지어 향수까지도 바르고 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어느 때인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길 때부터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이제 하루에 몇 번씩 손발을 씻고 닦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무언가 어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대한 불이 타오르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사명에 그는 이제 선택되었었지만 은 30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거룩한 부르심을 욕되게 했고 자기 일생을 파멸로 빠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분노의 감정 그 자체를 우리는 죄로 정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이 낳은 유명한 존재자 D.L. 무디는 어렸을 때 부흥 집회에 갔다가 헨네스 발레리라는 영국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전히 헌신한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더 큰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설교를 듣고 그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돈이 많다든지 재주가 있다든지 머리가 좋다든지 지식이 많아야 된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부름 앞에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결단합니다. 내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그는 결단하고 그리고 그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892년 12월 2일 캔자스주에서 부흥하던 무디는 과로로 쓰러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와서 그를 염려하고 그의 이제 그 건강이 회복되지 못할 것을 모두 다 이제 슬퍼하자 이때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전도자의 책임을 다하고 가는 것이기에 이것은 내 인생에서 승리라고 그는 이런 고백을 남기고 그는 운명했습니다. 미국이 경제공황기에 무디의 전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무려 100만 명을 헤아린다고 합니다. 그는 비록 세상에서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의 권세를 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기의 소망대로 자기에게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 앞에서 최선을 다했고 자기 양심에 부끄럼 없는 열심을 다하면서 살았기에 그는 스스로 난 내 인생의 승리자라고 고백하면서 숨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분이 주신 규칙에 따라서 자신을 훈련하고 다스리며 절제했더니 마지막 순간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있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보다 낫다고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표대를 바로 설정하고 이것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그 규칙을 지키면서 끝까지 최선을 향해 달려가면서 내 자신을 다스리게 될 때 우리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께로부터 잘했다는 칭찬과 더불어 생명의 멸령을 받아 쓰게 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그 거룩한 날, 이 인생의 최후의 승리를 내다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앞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길 걸어서 주의 전에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이 그저 저희들의 생각대로 살다가 아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최종 결산날이 있음을 늘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한 목표를 가지고 그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힘써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정욕과 혈기와 게으름과 모든 세상적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신 부름에 따라서 끝까지 달려가 주 앞에 서는 날 모두 다 영광의 면류관 받아 쓸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저희들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